말씀의 제목은요, 늦기 전에 공경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 또 한국에서는 아마도 다음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기 초대 교부 튀니지 출신인데 변정가로 유명한 초대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수받은 그 믿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신앙도 가정에서부터 배우도록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단번에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작은 교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또 가정에서 이런 존경과 감사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경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단순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울까?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고 또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믿음으로 육신의 부모를 대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효도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확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늦기 전에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의 뜻은 무겁게 여기다, 경중히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직역을 하면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부모를 함부로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기도 합니다. 원래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하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은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명령형으로 이 카베드, 즉 공경하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대상이 딱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부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는 부모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 사역을 했을 때 이 청년들과 또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신앙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그런 아버지라면 저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저에게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를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청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 말한 대로 가정이 작은 교회인데, 가정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현장이 가정인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그런 현실을 보십시오. 이 존속살인,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를 자녀가 죽이는 이런 존속살인의 살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데, 이 살인의 안에서 존속살인율은 너무나도 높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를 유기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를 다리 위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익사하게 하는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부모를 다리 위에 데려가서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라 고려시대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고려장은 또 어떻습니까? 늙고 병든 부모를 산속에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죽이고 야단친다고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5계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의 이런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카베드,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존중하게 여기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경은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섬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서여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서여질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노동력이 없는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으신 우리의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면 생존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시선이 이쪽으로 가는데요. 물질로 우리 부모님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소중히, 무겁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처럼 대해야 하고 하나님처럼 귀한 하지만 완벽하신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실수가 있으시고 허물이 있으십니다. 저도 어릴 적 아버님께 매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아버님이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어릴 적 그 나무에 묶여서, 그러니까 우리 친할아버지로부터 지게를 지는 짝대기로, 작년에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작은 아버님하고 나무에 묶여서 그 지게 짝대기로 매를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할아버님이 조금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님은 그 엄격함이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을 가 있어야 했다고. 그러니까 친할머님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집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엄마가 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아버님의 그 아픔, 상처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아버님에 대해서 무서움보다는 그런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모님을 비난하거나 부모님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의 상처를 덮어주고 부모의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 뿐 어떤 부모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을까요? 부모는 내가 직접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 뿐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에 따라서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매 맞은 기억뿐인데 이런 한탄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이든지 우리는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부모가 완벽한 부모이든지 실수가 많은 부모이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하신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땅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땅을 기초로 신분과 계급이 정해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 복,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에요. 경제의 그런 넉넉함, 부와 명예에 대한 약속의 복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십시오.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는 복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무엇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의 결과로 이 주어지는 복은,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두 가지 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 누가 없겠습니까? 넉넉해지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또 누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 삼에서 어떻게 스탁에 투자해서 돈을 불릴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넉넉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원 자주 가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챙겨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장수하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이 두 가지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증거해 내야 됩니다. 내가 땅을 차지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 부모를 무시하고 힘없는 부모를 유기하고 우습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친다라는 말은 무시한다라는 말이에요.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죽이라.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다, 공경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17절에 저주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공경하다 카베드의 반대말이에요. 칼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하찮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됐다고 그만 얘기를 해라고, 했던 얘기 또 하냐고,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이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부모이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고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선언을 저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 계명의 언약이 무너진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계명이, 이 말씀이 잘 세워지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제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말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경히 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 공경을 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이 또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 비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고 내가 네 인생을 길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결심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부모를 공경하고 더 부모를 섬기고 더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길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개인,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